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라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할렐루야. 사실 오늘 제가 오늘의 말씀의 본문을 정하고 또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가지 고민이 있었습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 말씀은 방금 읽었다시피 맹인 바디메오의 이야기죠. 근데 제가 왜 고민을 했냐면은 오늘 제가 전하는 이 말씀이 자칫하면 기복신앙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기복신앙이란 말 그대로 복을 기원하는 신앙이죠. 쉽게 말하면 내가 바라는 것 그리고 내가 소원하는 그 어떤 것을 마치 예수님께서 그것을 들어줘야만 한다는 양 그런 신앙을 가지는 게 기복신앙입니다. 물론 예수님은 내가 바라는 것을 아시고 또 내가 바라는 것을 들어주시기도 하시죠. 그리고 어쩔 때는 내가 들어줬으면 좋겠는 게 들어주시지 않으시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은 마치 예수님이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또 내 소원을 들어주시는 분으로 묘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오해하기가 딱 쉬운 말씀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실제로 옛날에 많은 설교자들이 이런 말씀을 인용하면서 간절히 믿고 바라면 예수님께서 다 들어주신다 이런 식의 주제를 전하기도 했었기 때문에 참 많은 고민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말씀을 준비하고 씨름하면서 오늘의 본문은 전혀 기복신앙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제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함께 먼저 오늘 방금 읽었던 46절에 있는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네,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곳은 여리고라는 도시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또 많은 무리들과 함께 여리고로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여리고를 이제 나가시려고 하는 모습을 오늘 본문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여리고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시기 전 마지막으로 들린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여리고라는 곳은 어떤 곳이냐면은 요단강 하류에 위치한 곳으로서 비옥한 토지를 갖고 있는 땅입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살았고 또 산업도시로서 성장하게 돼서 나름 부유한 도시가 오늘 나온 여리고입니다. 이제 그 여리고를 떠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면 마가복음에서 말하고 있는 이제 예수님의 마지막 사역들이 시작되는 것이죠. 성전 정화 사건부터 시작해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까지 이제 마지막 사역들이 시작이 되기 전에 있는 본문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렇게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기 위해서 여리고를 나가시려고 하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길가에 바디메오라는 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먼저 이 바디메오라는 사람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바디메오는 공관복음에서 예수님께 병 고침 받은 사람 중에 유일하게 이름이 언급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바디메오라는 것은 이름이 아닙니다. 방금 읽었던 46절에는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라고 표현을 했죠. 근데 이 바디메오는 사실 바 플러스 디메오로 이루어진 단어인데 바라는 단어는 누구누구의 아들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바디메오는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뜻이죠. 마태복음 16장에서도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시면서 바요나 시모나라고 부르시죠. 요나의 아들 시모나라는 뜻입니다. 이상하게도 바디메오의 아버지인 디메오의 이름은 언급이 되지만 정작 오늘 말씀의 주인공이라고도 할 수 있는 바디메오의 이름은 언급되고 있지 않습니다. 아마 당시 사람들 역시 이 바디메오라는 사람을 그냥 저기 디메온의 아들내미 정도로 여겼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모두 알다시피 바디메오는 눈이 보이지 않는 시각 장애인입니다. 그리고 거지라고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성경에서는 누군가의 이름을 소개할 때는 그 사람이 중요한 사람이거나 아니면은 어느 정도 이름이 알려져 있는 사람일 경우가 많죠. 다시 말해서 이런 관점으로 봤을 때 바디메오의 아버지인 디메오라는 사람은 여리고에서 나름 알려져 있는 사람일 것이다 라는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잘 알려져 있다는 사람이라는 것은 돈이 많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어떤 이름이 잘 알려지고 유명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정확히 어떤 사람일진 모르지만 디메오라는 이름을 말한 걸로 봐서는 여리고에 최소한 여리고에 있는 사람들은 디메오라는 사람을 알고 있다라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유명한 디메오의 아들인 바디메오는 이름도 불려지지 않고 심지어 거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온 이야기는 아니지만 아마도 눈이 보이지 않는 이 바디메오는 아버지 디메오에게 버림을 받았을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바디메오는 성경에 맹인 거지라고 표현을 한 것이죠. 또 이 바디메오는 항상 길에 앉아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거지였기 때문이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여리고는 산업도시로서 나름 성장한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목에 위치한 도시였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가는 많은 사람들의 왕래가 있었던 곳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디메오가 앉아있던 그 길거리는 자선을 베풀 만한 사람들이 많이 지나갔던 그런 길이었겠죠. 상인들도 지나가고 부유한 사람들도 지나가고 또 예루살렘으로 예배드리러 가는 소위 경건하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주로 지나다녔던 길이 오늘 바디메오가 앉아있던 길이었습니다. 바디메오에게는 인생의 목적이 있었을까요? 집에서 버려져서 항상 길가에 앉아서 구걸하는 그 바디메오에게는 아무런 소망도 또 아무런 목적도 없었을 것입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군인일 때가 생각나는데요. 군 생활할 때 모든 군인이 그렇듯 근무를 씁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있던 무대는 불침번도 쓰고 또 탄약고 이렇게 초병 근무도 섰는데 나중에 제가 분대장이 되고 나서는 당직 근무를 섰습니다. 이 당직 근무자가 하는 일은 앉아있고 가끔 총기 수량 확인하고 또 탄약고로 가는 근무자들 같이 인솔해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근데 이 당직 근무자는 야간하고 주간 이렇게 둘로 나눠져 있었는데 특히 야간 당직을 설 때는 미치도록 시간이 가지 않습니다. 잠이 오면 좀 앉아서 졸고 좀 자게 냅두시는 간부님도 있는가 하면 절대 그렇게 못하게 하는 간부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간부님을 만난 날은 정말 힘들고 잠도 못 자고 시간도 엄청 안 가는 그런 근무 날이었죠. 그래서 사실 그 근무를 설 때만큼의 저의 유일한 소망과 목적과 목표는 아침이 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침이 오면 다음 근무자랑 교대를 하고 저는 잠을 잘 수 있기 때문이죠. 근데 바디메오에게 그런 목적과 소망이 과연 있었을까요? 이 바디메오는 항상 하염없이 같은 자리에 앉아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보면서 저기 디메오의 아들 아직도 있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항상 같은 자리에 바디메오는 앉아 있었던 것이죠. 그런 바디메오의 인생이 어느 날 180도로 바뀌게 됩니다. 함께 47절에 있는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사람들이 북적이던 어느 날 같은 자리에 앉아서 그날도 똑같이 구걸을 하고 있는 바디메오에게 어떤 말이 들립니다. 나사렛 예수시다 라는 말이 들리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이름을 들은 바디메오는 그때부터 무엇인가 변하기 시작합니다.
조용히 앉아있던 바디메오가 갑자기 이상한 돌출 행동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갑자기 소리를 치면서 외치기 시작합니다. 바디메오는 아마도 예수님의 존재를 이미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항상 길거리에 앉아있다 보니 지나다니는 사람들로부터 많은 이야기를 들었을 텐데 당시에 나름 핫한 주제였던 예수라는 사람에 대해서 한 번쯤은 들어봤을 것입니다. 예수라는 사람이 있는데 병을 고친다더라, 죽은 사람도 살린다더라, 또 여러 가지 인간이 할 수 없는 놀라운 기적들을 행하더라 라는 이야기를 듣고 심지어 우리를 구원한 메시아가 바로 예수라는 사람이라던데 라는 말 또한 소문으로서 들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소문으로 들었던 바디메오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나도 만약에 예수님이란 분을 만나게 되면 눈을 뜰 수 있겠지? 라는 작은 소망이 생겼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소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바디메오, 예수님을 아직 소문으로밖에 듣지 못한 그 바디메오에게도 소망이 생겼습니다. 눈을 떠서 세상을 볼 수 있을 거라는 소망, 그렇게 되면 더 이상 길거리에 앉아있지 않아도 될 것이라는 그 작은 소망, 더 이상은 디메오의 아들 맹인 거지로 불리지 않을 수 있다는 작은 소망이 바디메오에게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방금 읽었던 47절에서 주목할 점은 나사렛 예수시다라는 말을 들은 바디메오가 한 말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라고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 사실 그냥 단순한 표현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구약에 있는 예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자신들을 구원할 메시아가 다윗의 핏줄을 통해서 올 것이다 라는 말씀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 구원자라는 의미, 나를 구원하고 우리 백성들을 구원할 구원자라는 표현이 될 수 있습니다. 바디메오에게 있어서 자신의 인생을 구원해 줄 사람이 바로 다윗의 자손 예수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모두 나사렛 예수라고 말하지만 바디메오만은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외쳤습니다. 실제로 마가복음에서 다윗의 자손이라는 표현은 바디메오만이 유일하게 사용한 표현입니다. 어찌됐든 바디메오가 소리치면서 예수님을 부르고 있는데 바디메오에게 한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함께 4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아멘. 바디메오가 소리를 질러가면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예수님을 외치니까 당연히 바디메오에게 모든 이목이 쏠리게 되겠죠. 그리고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바디메오를 꾸짖고 조용히 하라고 말하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들은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바디메오를 이미 알고 있는 사람들이죠. 저기 항상 앉아있던 거지, 바디메오라는 것을 항상 알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바디메오는 어떤 존재일까요? 당연히 구걸을 하려고 소리를 지르는 것으로 보였겠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군중들은 바디메오를 제지하기 시작합니다. 바디메오를 꾸짖기도 하고 조용히 하라고 하고 심지어 입을 막았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바디메오는 단순히 구걸을 하려고 예수님을 부른 것이 아니었죠. 바디메오는 지금 예수님께 자신의 인생을 건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말리든 욕을 하든 내 입을 틀어막든 상관하지 않고 이전보다 더 크게 소리내서 예수님을 불렀습니다. 그 결과 바디메오는 드디어 예수님의 관심을 끄는 데 성공합니다. 우리 4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아멘. 바디메오의 외침을 들은 예수님은 바디메오를 바라보셨습니다. 사실 이 바디메오를 말리던 사람들은 바디메오를 하나의 골칫덩이로 여겼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 얼른 예수님이 이 여리고로 나가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야 되는데 지금 저 맹인 거지가 길을 막고 있네 이러면서 빨리 조용히 시키려고 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바디메오의 끈질김 덕분인지 예수님은 그 자리에 머무르시고 바디메오를 부르십니다. 이 구절을 보면서 저는 문득 한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회 안이든 교회 밖이든 어떤 모임이나 공동체가 있으면 그 중에는 꼭 한 명씩 튀는 사람이 있기 마련이죠. 그럴 때 보통 사람들은 그 사람을 제지하기도 하고 어쩔 때는 부끄럽게 여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그 사람 또한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한 사람이며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모든 사람은 예수님께서는 만나주십니다.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 참 가까이 하기에 꺼려지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항상 뭔가 튀는 행동을 하고 또 친하지도 않은데 자꾸 말 걸고 끼려고 하는 그런 친구가 한 명 있었는데 거의 모든 사람들이 그 친구를 꺼려하고 부끄러워하고 그랬습니다. 부끄럽지만 저도 그냥 적당히 대꾸만 해줬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 친구의 그런 행동들이 나름의 발버둥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사실 그 친구는 누구보다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했던 친구였고 누구보다 열심히 기도했다는 친구였다는 것을 나중에야 제가 깨닫게 됐습니다. 이렇듯이 우리는 알게 모르게 우리의 시선으로 우리의 기준으로 사람들을 판단하고는 합니다. 바라기는 나의 시선과 나의 기준을 버리고 예수님의 시선과 예수님의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또 세상을 바라보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50절 51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바디메오를 부르자 바디메오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방금 읽은 말씀을 참고해서 본다면 그냥 일어난 게 아니고 약간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음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당시에 구걸하는 사람들은 보통 겉옷이 있으면 그 겉옷을 무릎에 깔고 또 반쪽을 무릎에 덮어서 그 덮은 그 겉옷에 돈을 받거나 뭐 음식을 받거나 했다고 합니다. 근데 바디메오는 오늘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서 예수님께 갔습니다. 겉옷을 내버린다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바디메오가 깔고 있던 그 겉옷에는 뭐 오늘 하루 구걸해서 얻은 돈도 있을 수도 있고 또 뭐 빵이나 그런 음식들도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바디메오는 그것을 통째로 내버린 것입니다. 또한 중동의 기후는 겉옷이 없으면 생활을 할 수가 없는 지역입니다. 낮에는 너무나 덥지만 밤에는 너무나 춥기 때문에 겉옷은 생활의 필수품 이상의 존재입니다. 심지어 구걸하는 것으로 생계를 유지하던 그 바디메오에게는 겉옷은 절대 버리면 안 되는 물건이죠. 바디메오에게 겉옷은 자신을 보호해주고 최소한으로 살 수 있게 해주는 생계 수단이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디메오는 지금 그것을 던져버리고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또한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은혜 받은 부분 중에 하나는 뛰어 일어나라는 부분입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바디메오는 눈이 보이지 않는 시각 장애인이죠.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이 뛰어서 일어나서 앞으로 간다는 것은 어려운 일을 넘어서서 거의 불가능한 일에 가깝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행동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불안한 요소들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 부분을 보고 바디메오가 완전히 눈을 먼 사람은 아니었을 거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눈이 아예 보이지 않던 엄청 조금만 보이던 간에 시각이 불안정한 사람에게 뛰어서 일어나 앞으로 가라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오늘 나온 바디메오의 모습을 보면서 비록 바디메오는 버림도 받고 눈도 보이지 않고 항상 구걸하는 거지였지만 배울 것이 참 많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을 알기 전에 바디메오, 예수님의 소문을 듣기 전에 바디메오는 아무런 소망도 없고 희망도 없고 삶의 목적도 또 목표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냥 하루하루 길거리에서 구걸하면서 겨우 생계를 유지해 나가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 바디메오에게 예수님의 소문이 들리자 그의 인생에는 조금이나마 소망이 생기기 시작했고 작은 기대와 떨림이 오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러던 중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어쩌면
바디메오의 인생에서 다시는 오지 못할 그 기회를 마주하자 바디메오는 주변의 시선은 신경 쓰지 않고 예수님께 매달리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그 이후로 여리고를 나가신 이후로 예루살렘에 가셔서 돌아가셨죠. 그렇게 본다면 바디메오에게는 그날 예수님을 만난 그날은 일생일대의 최고의 기회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부르기 시작하면서부터 바디메오에게는 많은 방해와 장애물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꾸짖기 시작하고 사람들이 말리기 시작하고 조용히 하라면서 자신을 나무라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바디메오에게 그런 방해와 장애물들은 아무런 상관이 없었습니다. 어떤 방해가 오더라도 바디메오는 더 크게 예수님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이에 보답이라도 하든 예수님께서 바디메오를 부르시지만 사실 정확히 어디에 계신지도 모르는 그 예수님을 향해서 간다는 것은 너무나 불안한 일이고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가다가 어딘가에 걸려서 넘어질 수도 있고 누군가 부딪힐 수도 있고 그로 인해서 그 공간이 난장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난장판이 되면 다시는 예수님께 갈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바디메오에게는 그것들 역시 아무런 장애도 아무런 방해도 되지 않았습니다. 바디메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오직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이었으며 그로 인해 자신이 앞을 보게 되는 것을 원했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서 예수님은 그런 바디메오의 행동을 믿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5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예수님은 바디메오의 행동을 보시고 또 바디메오의 그 마음을 보시고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은 이런 말을 참 자주 하시죠.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저는 이 말이 참 은혜가 됐습니다. 예수님은 절대로 내가 너를 구원했다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내 능력으로 너를 구원했다. 나니까 너를 구원한 거야 라는 식으로 말씀하시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구원받고 치유받고 나의 문제가 해결된 것이 마치 나의 믿음으로 인해서 일어난 것처럼 예수님은 말씀해 주시죠. 예수님은 항상 같은 자리에 계시고 항상 나를 향해서 손을 뻗고 계십니다. 그것은 변하지 않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오늘 바디메오처럼 그 예수님께 나의 모든 것을 건 사람, 내 인생을 건 사람, 예수님이 부르실 때 달려갈 수 있는 사람이 곧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예수님의 손을 붙잡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기도를 하죠. 나의 문제를 놓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잘못된 것일까요? 아니죠. 누구나 그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오늘 바디메오도 사실 나의 개인적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부른 거죠. 사도 바울 역시 자신의 가시를 없애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바라는 것, 또 나의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절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렇게 기도하는 많은 사람들이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디메오와 다른 점, 그 사람들과 바디메오의 차이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믿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디메오의 너무나 간절한 외침을 들으시고 그 자리에 서서 바디메오를 부르셨죠. 이제 바디메오는 앞으로 나가서 예수님 앞에 서기만 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바디메오는 어땠습니까? 분명 어려움도 있었고 위험도 있었고 불안함, 현실적인 문제들, 또 조롱, 꾸짖음들이 바디메오에게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그런 것에 아랑곳하지 않고 바디메오는 예수님만 바라보며 예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바디메오에게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바디메오와 많은 사람들의 차이점은 오늘 본문 마지막 절 말씀 속에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52절에 있는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아멘. 자신의 문제가 해결된 바디메오, 이제 눈을 떠서
앞을 보게 된 바디메오는 그 길로 바로 뒤도 돌아보지 않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자신의 문제가 해결되고 소위 응답이라는 것을 받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많은 사람들과 바디메오의 두 번째 차이점은 그걸로 끝이라는 것입니다. 문제가 해결되고 기도의 응답을 받고 나서 다시 예수님은 내 마음 한구석에 밀어넣습니다. 그리고 나는 다시 나의 갈 길로 가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 모인 우리는 모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주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믿음은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진정한 구원은 그 사실을 아는 것에서 끝이 아닙니다. 진정한 믿음은 그 이후에 내가 예수님을 따르는가 아니면 다시 나는 내 갈 길로 가는가입니다. 오늘 이 시간 나의 삶 속에 문제가 있으십니까? 혹은 내 삶에 아무런 소망도 아무런 목적도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예수님이 정말 간절히 필요한 시점에 있으십니까? 오늘 말씀에 나온 바디메오처럼 예수님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어떤 어려움과 고난과 장애물이 내 앞에 닥쳐와도 예수님만을 바라보시고 또 예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